여러분과 함께 부활신앙으로 다시 일어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기운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생명의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진도 앞바다의 생명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지난 4월 16일입니다. 진도 앞바다에서 일어난 사건은 우리 모두의 가슴을 저미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온 국민들이 사망자의 죽음을 애도하고 실종자의 무사 귀환을 염원하고 있고 또 기도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실종자와 또 사망자 유가족들의 어려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9시 현재 476명, 또 174명 구조되고 256명 실종되고 46명으로 사망자의 수가 늘어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들의 작은 기도가 생명의 끈을 힘차게 부여잡을 힘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번 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교회와 성도들은, 특별히 한국의 교회와 한국의 성도들은 끝까지 관심을 갖고 매일매일 기도로 유가족들에게 또 혹시라도 살아있을 또 생명이 있는 자들에게 기도로 우리가 힘을 보태 주어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이 봄철인 것이 저는 계절적으로 참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봄은 부활의 생기를 느끼기에 좋은 계절이라고 여깁니다. 봄은 부활의 계절입니다. 가을과 겨울을 지나는 동안 식물들은 다 생기를 잃고 죽음이 산과 들판을 지배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나무도 잎을 떨어뜨리고 나무도 꼭 죽은 것만 같은 그런 봄이 되면 그리 죽은 것만 같았던 그 나무에 이제 새싹이 돋아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가을과 겨울을 지나는 동안 식물들은 생기를 잃어버리죠. 산과 들판을 죽음이 지배한 것처럼 느꼈습니다. 춥고 메마른 겨울이 어느덧 지나가고 봄이 다가옵니다. 다가오자 모든 것에 생기가 그리고 생수가 넘쳐나는 부활의 생명이 아름다움으로 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느 날인가요? 갑자기 보면 교회 앞에 감나무에 잎이 돋아났습니다. 갑자기 보면 단풍나무의 잎이 확 돋아났습니다. 봄을 보세요. 어느 날 보니까 노래졌어요. 개나리가 노랗더니 어느 날 보니까 노란 꽃잎은 다 떨어지고 푸르푸르 실록이 돋아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에 부활의 소망을 가진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마음껏 노래하며 오늘 이 아침에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온 인류가 죄로 인해 사망의 어둠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부활의 승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최대의 선물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는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통해서는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을 봅니다. 생명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으로 새 기운을, 새 힘을, 다시 일어서는 힘을, 다시 부활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사는 힘을, 육체의 정욕을 이기고 사는 힘을, 두려움을 이기고 사는 힘을, 절망을 이기고 사는 힘을, 마지막에는 죽음도 이기고 살아가는 힘을 부활의 능력으로 성령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은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은 성령이십니다. 본문 성경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맨 먼저 축복하신 것이 뭐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죽음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군병들이나 또 동족 유대인들의 그 핍박과 유대인들의 그 두는 부릅뜬 그 유대인들의 핍박 속에 그들은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움직이지 않고 있었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날 저녁에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바로 그 생명의 성령을, 그리고 이 생명의 우리에게 평강을 다시 회복하는 은혜의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생기를 다시 받으셔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마음속에 절망을 떨쳐버리시고, 마음속에 낙심을 떨쳐버리시고, 다시 오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주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안산시는 이렇게 그 고등학교에 이렇게 저렇게 얽히고 설키어서 교회들마다 참 안타깝습니다. 교회들마다 고난주간에 눈물로 철야하며 기도하며 보냈습니다. 오늘 부활의 기쁨도 잠시이지만 부활의 주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침통함을 금할 길이 없는 그런 지역의 성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진도의 체육관에서 자녀들이 무사생활을 기도하는 학부모들을 보면 그들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평강이, 부활의 그 소망이, 부활의 능력이 오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바로 그 생명의 성령을 오늘 우리 가운데 넘치게 주께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축복하셨습니다. 먼저 19절을 보면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안식구 첫날 아침에 이른 아침에 부활하셨고 그날 저녁에 문을 걷어 잠그고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하시고 자기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니 제자들이 두려워 떨던 제자들이 기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또 한 번 말씀합니다.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21절에 보면 또 너에게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22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오늘 이 절망 가운데, 오늘 이 아픔 가운데, 오늘 우리의 낙심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의 한복판에 삶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두려워 떨면서 세상을 향해서 탐사하는 것처럼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 떨고 있던 제자들을 향해서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와 똑같은 말씀이십니다. 창세기 2장 10절을 보면 인간이 흙덩이에 불과했을 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인간이 하나의 흙덩이에 불과했을 때 하나님은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생기란 뭐냐? 활기찬 숨을 뜻하는 겁니다. 루아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넘치는 새로운 기운을 말합니다. 팔팔한 생명 그 자체를 말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뭐냐? 우리가 두려워 떨고 있고 우리가 낙심해 있고 우리가 절망해 있고 아니면 그냥 흙으로 빚은 것 같이 그냥 그 자체이었는데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 생명이, 사람이 생명이 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움직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살린다고 하는 거예요. 살아나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활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새 힘이 솟아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어 주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이 생기의 성령이었습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신 첫 번째 선물도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주님이 오늘 무엇입니까? 생기의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생기의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부활 신앙을 가지고 다시 절망에 떨던 제자들이 사명을 회복하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 주님의 뜻대로 달려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 성령의 충만함이
이 아침 예배를 통해서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의 생명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일어나고 일어나는 성령의 새 기운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그 성령님의 새 기운으로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는 부활의 아침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활력으로 여러분과 저가 재충전되는 그런 은혜가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실패자가 되어서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기력해서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다락방에서 문을 걷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회복의 은혜를 주신 것이 오늘 성령의 새 기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날 제자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습니다. 그동안 잃어버렸던 활력을 되찾습니다. 마치 구약성경의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처럼 그들이 마른 뼈 같은 심령은 성령의 생기로 다시 일어나 춤추는 새 뼈들이 되는 것을 본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부활의 새 기운으로 회복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 새롭게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새 출발의 은혜가 부활주일의 이 예배를 통해서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절 신앙은 부활절만을 기념하는 겁니다. 부활절 신앙은 계란을 나눈다. 부활절 신앙은 밥을 먹는다. 부활절 신앙은 예수님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서양으로 말하면 부활절 카드도 나누고 부활절 안부를 전하는 것이 끝이지만, 부활신앙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보호자 우편에 계셔서 지금도 온 우주와 만물을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부활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신앙으로 다시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온 성도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부활의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할수록 활력이 넘치고 생기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체질적으로 몸이 약하고 병약하고 병이 있어도 성령 충만한 사람은 활기차게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가난해도 우리가 풍성한 것은 성령의 은혜입니다. 신분이 낮아도 고귀하고 존귀하게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생활이 넉넉해도 좋은 환경에서 살아 교회를 오래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없는 사람은 생기가 없어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성령의 생기를 받지 못한 사람은, 성령의 기운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은 활기가 없습니다. 영적인 다이내믹스가 없어요. 영적인 이 힘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활력 있게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역동적으로 힘있게, 능력있게 오늘 힘차게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부활의 이 새 기운, 성령의 활력을 오늘 이 아침에 불어넣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뛰어넘어 살아갈 수 있는 초자연적인 힘을 주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이 생기, 부활의 이 새 기운을 회복하는 은혜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새 기운으로 회복되어서 성령님의 새로운 숨결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불어와서 메마른 심령이 춤추는 새뼈가 되어서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활기차게 살아가는 은혜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하나하나 살핀다면 제일 먼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보게 됩니다.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일어나 한 단계 한 단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살아계셨구나, 이 주님을 만나고 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부활의 신앙이구나, 이렇게 해서 부활의 신앙으로 일어나는구나 우리가 봅니다. 1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우리가 봅니다.
안식일 다음 날입니다. 그러니까 그날 아침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처음 만난 그날 저녁입니다.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비밀스러운 장소에 피신해 있었습니다. 과격한 유대인들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부모를 잃은 고아들처럼 어느 누구도 의지할 대상이 없어서 그저 서로를 의지하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만약 유대인들에게 잡히기라도 하는 날이면 자기 스승 예수님처럼 자신들도 십자가에 달려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의 뜰에서 사람들에게 호되게 추궁을 당한 경험이 있는 베드로는 더더욱 밖으로 나가는 것이 무섭기만 했던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 우리가 한번 빠져 있다고 생각해 본다면 나도 아마 다락의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벌벌 떨고 있었고, 며칠만 지나가면 저 대제사장의 군병들도 저 도끼 어린 눈을 다 뒤로 하고 자신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것이다. 얼마나 우울하고 침묵만이 감도는 그런 상황입니다. 좁디 좁은 방에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둘러앉아서 오들오들 떨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신경은 극도로 예민해져 있습니다. 가족들에 대한 안전도 보장받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가장들은 무력감마저 들었을 것입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들의 심령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절망, 실패에 대한 두려움, 오늘 가난에 대한 두려움,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근본적인 건 뭘까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보좌 우편에 살아계시다. 살아계신 주님을 역동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우리 인간은 두렵습니다. 오늘 두려움 가운데 두 번째로 평강을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오셨습니다. 19절에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이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어요.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셨습니다.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 두려움의 한복판에 갑자기 한 형상이 나타났다고 생각해요. 오돌오돌 떨고 두려움 가운데 웅크리고 앉아있는 제자들 가운데 어떤 한 형상이 나타났어요. 마치 유령이 나타난 듯이 문도 열리지 않았는데 스르륵 한 모습이 가운데 나타났어요. 가뜩이나 긴장해 있는 사람들에게 낯선 등장은 말 그대로 공포였을 겁니다. 어쩌면 그들 가운데는 너무나 놀라서 귀신이라고 유령이라고 소리친 사람도 있었을지 몰라요. 또 다른 부류에서는 소리치는 이들의 입을 막느라고 분주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공포도 이런 공포가 어디 있었겠는가? 마치 진도에 배에 전기가 다 파워가 나가버려서 캄캄한, 지금 90시간 정도 됐어요. 그런 캄캄함에 혹시라도 생명이 있다면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있겠습니까? 아니면 이미 하나님 품에 안겼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들 가운데 너무나 놀라서 귀신이라고 유령이라고 소리쳤어요. 또 다른 부류에는 소리치는 입에 사람의 입도 막았을 거예요. 이런 제자들의 형상,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이런 두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 그 형상은 3일 전까지만 해도 함께 있었던 스승의 모습인데도 못 알아보다가 가만히 보니까 그 형상이 누구예요? 3일 전까지도 함께 있었던 스승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은 스승이 살아서 돌아오다니, 이런 막 두려움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제자들은 눈에 의심을 가득 머금은 채 뚫어지게 그 형상을 바라보았어요. 긴장된 상황을 먼저 부드럽게 만든 쪽은 누굽니까? 예수님.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얘기잖아요. 너희들 마음에 평화가 있을지어다. 예수님 마치 그들이 의심을 다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 복잡한 우리 마음속에 고요함이 하나님의 주시는 평화가, 위로부터 주시는 평화가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여러분의 평화가, 여러분 마음속에 평화가, 위로부터 내리시는 이 평화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했던 것은 평강이었어요. 죄를 이기고, 이 부활의 능력은 뭐냐면, 부활의 능력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부활의 능력,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찾을 수 있는 것은 환경이 더 커보면 평화가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환경이 너무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가난이 너무 커 보입니다. 질병이 너무 커 보입니다. 캄캄함이 너무 캄캄해 보이는 거예요. 절망이 더 커 보이면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감옥에 있는 제자를 할지라도 바울과 신라가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혀있을 때 그들은 한밤중에 일어나서 환경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계신 주님, 부활의 주님을, 보좌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한밤에, 캄캄한 밤에 발과 발목이 쇠사슬에 매이고 착고에 차있던 그 밤에 그들은 일어나서 한밤에 노래를 불렀습니다. 찬송이에요. 찬송을 부르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옥문이 흔들리더니 옥토가 흔들리더니 팔과 발목에 묶여있던 착고가 다 풀어지면서 그때 간수들은 벌벌 떨면서 선생님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 자살하려고 합니다. 옥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이 쇠사슬이 다 풀어서 쇠사슬이 도망갈 상황이 되니까 이거 우리는 보초를 잘못 썼구나. 죽으려고 하고 자살하려고 하고 할 때 사도 바울과 신라가 말리면서 끊긴 거죠. 그러면 선생님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부활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죄를 이기고요. 부활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환경의 지배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까?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아픔을 줍니까?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신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은 바로 이기는 능력이에요. 유혹을 이기는 능력. 부활하신 주님이 없으면 유혹을 못 이기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능력, 부활의 능력이에요. 환경을 이기는 능력, 극복하는 능력, 부활의 능력. 마지막에, 맨 마지막에 원수인 사망의 권세도 이길 수 있는 능력, 부활의 능력이에요. 맨 마지막에 원수가 사망.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 죄는 사망을 갖기 때문에. 죄를 받는 건 율법이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사망의 권세마저도 이기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망의 권세를 이긴 사람은요 주님께 맡깁니다.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이기는 능력이, 부활의 능력은 이기는 능력. 두려움을 이깁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이기는 능력. 죽음마저도 이길 수 있는, 그래서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님 앞에 견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가는 것이 부활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주님은 세 번째로 기쁨과 평강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봅니다. 21절을 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24절을 보면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하였더니 그 도마. 25절을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손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다. 주님은 말뿐만 아니라요 의심하고 두려워 떠는 그들에게 친히 못자국 난 손바닥과 창자국을 난 허리를 보여주셨습니다. 믿음 없는 그들의 모습에 서운해하거나 화난 인상은 전혀 없으셨습니다. 마치 공포에 떠는 아기를 달래는 어머니처럼 염려 말아라 나다. 내니 이미 갈릴리 바다에서 한번 그런 적이 있었던 것처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들은 갈릴리 바다의 광풍 속에 두려워 떨고 무서워하고 있을 때 주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유령이다 그럴 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부활하신 주님은 두려움에 떠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자, 이 손목에 이 못자국을 봐라.
자기 옆구리에 창자국을 봐라. 그리고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주님이 자기 자신을 다 보여주시고 나니까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기쁨과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평강과 그들에게 마음의 고요와 축복이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긴장감이 돌던 그 공간은 따뜻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손을 만져보면서 기뻐했습니다. 생전에 다시 살아나겠다던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극도의 공포에서 극도의 기쁨으로 냉탕에서 온탕으로 오간 그들은 서로 얼싸 안으면서 흥분에 쌓여 있었어요. 주님이 살아서 돌아오시다니. 예수님은 다시금 안심을 시키려는 듯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6절 보면 여드레를 지나서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번 더 축복하시지 않습니까? 비장한 얼굴 하시고는 아버지 보세요. 오늘 주님은 그렇게만 아버지께서 나를 너희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의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 여기 보면 주님은 여기 보면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들에게 평강과 기쁨의 축복을 회복시킨 다음에 주님은 다시 이 제자들이 다시 깨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회복이 뭐냐? 그 전에도 주님이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요.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21절에는 사도를 다시 회복시켜요. 전도를 다시 말해요. 교회가 뭐냐를 다시 말해요. 선교가 뭐냐를 다시 말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회복되어야 될 것이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회복을 주시는데, 자, 회복. 제자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22절부터 한번 봅니다. 22절, 23절을 보면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 좀 더 진지한 모습으로 숨을 크게 들이마시더니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면서 예상치 못한 말씀을 하시죠. 성령을 받으라. 어안이 벙벙한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니. 오시자마자 바로 떠나시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들었을 것 같아요. 주님은 엄청난 말씀을 계속 너희가 누이 죄든지 보세요. 23절에 보면 성령을 받으라 하시고 너희가 누이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난해하죠. 살아생전에 비슷한 말씀이라고 생각돼요. 살아생전에 하셨던 말씀. 너희가 땅에서 내면 하늘에서 맬 거고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무엇이든지 풀어질 것이다. 이런 게 생각났어요. 이런 상황에서 그런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도무지 혼란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비 맞은 생쥐마냥 두려움에 떨며 안절부절 못하던 제자들에게 엄청난 용서의 권한이 있다. 너희들은 가서 전해라. 너희들이 무슨 죄를 사면 사해지고 너희들이 그대로 두면 그 죄가 그대로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사도다. 너희들은 제자다. 너희들은 복음 전도의 일선에서 사역을 해야 될 그런 사도다. 사도의 회복이에요. 믿음의 회복이에요. 정체성의 회복이에요. 할렐루야. 부활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회복을,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부활신앙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온 우주와 만물을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게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회복을 말합니다. 오늘 도마를 향해서는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에 여드레쯤 지나가지고 뭐랍니까? 이리 와서 여기 만져보고 여기다 손 찔러 넣어보고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회복이에요. 오늘은 이 부활주일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라. 주눅 들어서 여러분 침체되어서 뒤돌아서서 절망하고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도마에게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들에게도 너희가 가서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지고 너희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사도의 정체성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도마를 향해서 회복을 얘기합니다. 27절을 봅니다. 27절은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이다. 이걸 회복하잖아요. 신앙의 고백을 회복했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리가 언제 회심했는가 하면 미국으로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미국에 가서 여러분 정말 얼마나 옥스퍼드에서 정말 공부했던 지성인이었어요. 공부했어요. 그래서 성령을 하나님 말씀을 들고 어디로 갔습니까? 미국에 가서 선교사로 잠시 나가서 선교를 하는데 실패했어요. 다시 배를 타고 대서양으로 돌아옵니다. 선교 활동을 마치고 특별한 열매도 없이 낙심해서 영국으로 돌아가는 배 안에 있었을 때입니다. 엄청난 풍랑이 배를 덮쳤답니다. 여러분, 배를 타보면 풍랑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압니다. 아무리 풍랑 얘기해도 이 배 한복판에 만난 풍랑, 인생은 풍랑을 만나면 그 풍랑의 한복판에 반드시 기도가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은 미지의 신을 향해서 기도하고, 믿는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요나도 풍랑 만나고 기도하고, 사도 바울도 유라굴로를 만나고 기도하고, 오늘 우리 한국의 진도에서 배가 전복된 우리 학부모들과 우리 온 국민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유가족들을 위해, 실종자들을 위해서, 붙어있을 생명을 위해서 인생의 풍랑의 한복판에 인간은 기도밖에 할 길이 없어요. 기도하고 우리가 헤쳐나가야 되는데, 요한 웨슬리가 그 엄청난 풍랑이 배를 덮쳤을 때 참담한 심정으로 얼굴이 하얘지고 부들부들 떨면서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 있을 때입니다. 그때 배 갑판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쭈그리고 앉아서, 동그랗게 앉아서 찬송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찬송 소리에 요한 웨슬리가 그곳을 가봤습니다. 얼굴이 다 평안했어요. 배가 이리저리 이렇게 구르는데도 끄떡하지 않고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무슨 찬송을 했는지는 제가 모르는데 제가 불러본 거예요. 자, 그들의 얼굴이 평안한 거예요. 공포가 없어요.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평안한 얼굴로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알아보니까 모라비안 형제단들이었어요. 약간의 극단적인 성령 파들이에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니까 그들은 앉아서 막 찬양을 부르는데 배가 아무리 흔들려도 괜찮다는 거예요. 요한 웨슬리가 이렇게 마음속에 내가 믿는 하나님과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왜 다른가 하고 그들의 신앙에 깊은 자극을 받아서 그는 회심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인인가 아닌가는 우리 속에 부활의 영이 있는가,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가운데 계시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다. 자, 우리 안에 부활의 예수님이 살아계신가?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있는 사람은 걱정 근심을 이길 수 있어요. 죄를 이깁니다. 유혹을 이깁니다. 고난을 이깁니다. 가난을 이깁니다. 질병 앞에도 벌벌 떨지 않고 질병을 헤쳐나가고 이길 수 있어요. 죽음 앞에서 심히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마지막 평안히 아버지께 영혼을 맡길 수,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능력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안 죽으려고 하는 것보다 주여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부활의 주님, 부활의 세계가 있음을 믿기 때문에 죽음도 이기는 거예요. 오늘 이 죽음까지 이길 수 있는 이 부활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아내가 아프고 남편이 실직하고 인생의 위기가 닥칠 때에도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증상이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보면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죽음 앞에 겁을 내는지 아닌지 보면 알 수도 있습니다. 예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증상이 다 이겨요. 죄를 이겨요. 거룩해질 수 있어요. 죄를 이긴다는 말은 거룩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죄를 이긴 욕심을, 유혹을 이길 수 있어요. 너희는 유혹에 그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성령을 좇아 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 부활의 신앙이 있다면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부활의 주님, 그리고 우리 부활의 세계가 있음을 믿습니까?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습니까? 부활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도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도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저 여러분, 이 땅이 끝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래 천국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현실에는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보세요. 오늘 성령 받으라고 얘기했지만 성령을 바로 그렇다고 받으라고 그랬다고 바로 받은 게 아니라 언제 받습니까? 오순절 날에. 예? 부활하신 후에 언제입니까? 예? 49일 오순절이요. 50일째 될 때 오순절 날 그때까지 기도하면서 주님이 40일 있다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 전에요, 성령 받기 전에 이 말씀을 하셨는데도 성령 충만하지 못한 베드로 주님 모른다고 부인하다가 또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간다고 다시 갈릴리 바다로 가서 153마리 물고기 잡고 그랬어도 아직 성령 충만하지 못한 그런 부활신앙, 살아있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 신앙. 오늘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주시고 오늘 우리 주님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성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나라가 이렇게 좀 침통한 그런 가운데 부활의 이 신앙이, 부활의 이 능력이 우리 한반도를 뒤덮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보세요. 아멘. 오늘 도마처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낙심, 절망, 두려움 속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라. 자, 27절부터 성경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7절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아멘. 여러분, 주님을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복되다는 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회복할 거예요. 부활신앙으로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시면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주일에 해먹어야 될 것이 염려, 근심, 걱정 속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평강을 주시면서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부활절 때마다 이 얘기를 반복했습니다. 좀 이 얘기는 굉장히 우리 살아가면서 반드시 우리에게 부활 세계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헨리 나우엔의 죽음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머니 자궁 안에서 대화하는 이란성 쌍둥이 이야기. 여동생이 오빠에게 말합니다. 난 말이지 태어난 후에도 삶이 있다고 믿어. 오빠가 뱃속에서 격렬하게 반대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 여기가 전부라니까. 여긴 어두워도 따뜻하지. 또 우리를 먹여주는 탯줄만 잘 붙들고 있으면 딴 일을 할 필요도 없다고. 여동생도 굽히지 않습니다. 이 캄캄한 곳보다 더 좋은 곳이 있을 거야. 어딘가 다른 곳 말이야. 마음껏 움직일 수 있고 환한 빛이 비치는 곳이 반드시 있을 거야. 그렇지만 여동생은 쌍둥이 오빠를 설득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여동생이 재빠르게 말합니다. 말해줄 게 또 있어. 오빠는 안 믿겠지만 말이야. 난 엄마가 있다고 생각해. 쌍둥이 오빠는 무척 화가 났습니다. 엄마라고? 그는 소리를 꽥 질렀습니다.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난 엄마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너도 그렇고 어떤 놈이 그런 생각을 자꾸 풀어놓는 거야. 내가 말했잖아. 여기가 전부라니까. 왜 늘 그 이상을 바라는 거야. 이것도 알고 보면 그렇게 나쁜 곳은 아니야. 우리에게 필요한 게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만족하도록 해.
오빠의 기세에 눌린 동생은 자기 생각을 떨쳐낼 수가 없었고 쌍둥이 오빠만이 유일한 이야기 상대였기 때문에 마침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가끔 뭔가 꽉 조여오는 것 같지 않아? 아주 기분이 나쁘고 어떤 때는 아프기도 해. 나도 그래. 그런데 그게 어때서? 내 생각엔 꽉 조이는 게 다른 곳, 그러니까 여기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곳, 엄마 얼굴을 보게 될 곳으로, 밝은 곳으로 갈 준비를 하라는 표시인 것 같아. 오빠는 흥분되지 않아? 바보 같은 말에 질려버린 오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시해버리는 것이 최선의 길처럼 보였기 때문이지요. 오빠는 동생이 자기를 제발 내버려 두기만을 바랐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새로운 방식으로 이해하는데, 이 이야기가 부활을 새로운 방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이 이야기가 도움을 줄지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의 삶을 우리가 가진 전부로 여기며 살 수 있으며, 죽음은 터무니없고 부활은 더더욱 터무니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예 이야기하지 않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또는 그와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죽음이란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고 볼 수 있는 곳으로 데려다주는 고통스럽지만 복 있는 관문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 뭐냐? 죽음 그리고 부활의 세계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죽으면 끝입니까? 아니에요. 하늘에 부활의 세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 신앙으로 다시 일어나고 다시 회복하는 성령 충만한 주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의 아침에 생명의 주님께서 진도 앞바다의 유가족들과 실종자들과 또 지금도 생명과 사투하는 영혼이 있다면 주님, 우리가 기도하오니 새 힘을 주옵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위로받게 하여 주옵시고 부활의 주님이 그들에게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한반도에 평화가 넘쳐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두려움을 이기고 절망을 이기고 평안하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 가지고 부활의 소망 가지고 다시 힘차게 일어나는 새로운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업장, 직장, 생업에 자녀의 앞길에 하나님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